할렐루야. 네, 오늘 스가랴 말씀 8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흠모하는 교회, 세상이 흠모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은 굉장히 늦은 시간에, 늦은 시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이 말라기 보다 조금 일찍 쓰여진,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는 맨 나중에 거의 쓰여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 그런데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맞닥뜨린 그 현실이요, 굉장히 비참했거든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신앙의 중심이었던, 그리고 그들의 자랑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집도, 그리고 이 땅도 황폐해졌습니다. 일단 손을 봐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 난감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먼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밭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사실은 이제 처음으로 삶의 터전을 일궈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세웠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인물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그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할이 달랐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집도 지어야 되고 땅도 일궈야 되는데 먼저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 동기부여를 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는 성전 건축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영적인 이러한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이것을 도와줬던 것이 바로 이 학개 선지자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는 그 일은 스가랴 선지자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중요해요.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는 참 우리 교회 보면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공간이 너무 적다라는 것. 좀 아이들의 교육, 이 예배, 조그만 소성전이나 소예배당, 또 교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향한 이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고 해도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면서 예배만 드리러 온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 솔로몬의 성전, 그들은 그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면서 우리 저렇게 잘 지어진 성전이니까 저곳에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린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절기만 되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왔어요. 그들이 수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짐승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들의 그 제물에 질려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삶과 예배가 동떨어진 그 예배를 드림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이 자랑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자신들도 그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그 과거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성전을 또 지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그 학개 선지자가 아니다, 그래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학개 선지자고, 성전만 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중심 메시지는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 다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 8장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18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19절에 이 네 번의 이 금식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멸망당하면서 그때 당했던 그 수치, 그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한 이 금식의 절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과거가 기억나는 것이죠. 그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우리가 침공을 받고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 금식을 정했지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그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오늘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와중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무너지는 그 아픔 속에서 그 정했던 그 금식의 절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이 절기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너희의 아픔, 그 죄책감, 그 부끄러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씻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 23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 28장 23절 말씀, 이 세 번역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까요? 누구에게 감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자랑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들은 자유인의 몸이 됐지만 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존귀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열방과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라 믿습니다. 먼 미래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완전한 모습이지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 8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현실 속에서 그러한 일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또 그뿐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친송을 들으며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카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카할이라는 말이 이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9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 총회가 이 칼이에요.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자원해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죠. 여러분, 왜 우리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어떻습니까? 첫째는 아들 낳고, 둘째는 딸 낳고, 셋째는 또 아들 낳고, 그렇게 계획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아들을 낳을 때 건강하고 키도 크고 그런 아이를 낳고 싶다 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딸을 낳을 때 우리 딸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로 만들어야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저부터 셋째는 딸을 낳겠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치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더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더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교회는요, 우리 모두는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은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근데 이단들은 그거를 막 복잡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어디 있는 말씀을 해가지고 뭐 다윗의 후손이다 뭐 하면서 뭐 하나님 교회 뭐 어머니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를 믿을 때 깨끗하게 속량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오늘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들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 이것이 믿어지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좋은 것입니다. 또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내 삶을 이야기해 주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또 헤어져서 집에 가면 또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목장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바쁘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바쁜데 목사는 목장을 또 모이라고 그렇게 막 강조를 합니다. 아마 목사님 너무합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요, 정말 목장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생기고 계세요. 어떤 분은 주일날 딱 마치고 나면요, 월요일만 되면
이 목장을 기대한다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또 이번에 만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제가 실버 목장으로 묶어놨어요. 우리 실버 목장 목자 되시는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면 모이세요 그러는데 이분들이 아이고 앉아있는 것도 힘듭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모인대요. 근데 개 중에는 건강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를 따져가지고 제가 목상을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만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냥 실버 목장으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예전에 목사님 예전에 목장 모임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저는 목장 모임에 이 소속을 시켜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떡합니까? 예전 목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실버 목장에 계시는데 소속은 실버 목장인데 옛날 목장 모임을 그리워하십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목장의 모임에 모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요, 제가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모임이 돼서는요, 힘듭니다. 여러분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제가 모이지 말라고 해도 아니에요, 목사님, 전 모일 거예요. 우리는 모일 거예요. 그러한 목장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모임에 기쁨이 있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모임 가운데 거하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나밖에 모릅니다. 우리 가족밖에 몰라요. 옆에 누가 있는지, 옆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요, 사람들은 점점 외롭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 우울증 이러한 것들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사회생활을 하시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으로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드라마인데 이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제 아내가 그게 너무 재밌다고 가끔가다 볼 때마다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래서 뭐가 저렇게 재밌길래,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근데 이 나의 아저씨를 제가 최근에 한번 봤는데 그 여주인공이요, 과거에 그 과거에 사체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엄마를 돕다가 그만 살인을 저지릅니다. 물론 이제 판결에서 이제 무죄로 판결을 받았는데 이 여자아이, 이 여주인공 삶 속에서 이 살인자라는 그 오명이 늘 꼬리표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가면요, 사람들이 잘 지내다가도 이 사람이 살인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자기를 위로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주인공이 한 회사에 이 일용직으로 이제 일하게 되는데 그 부서의 이 부장이 그 여주인공을 알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 여주인공이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면 나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여. 잘 살 수 있어. 나는 내 편이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이 여주인공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와.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잘 살 수 있어. 나는 내 편이야.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단순한 말이잖아요. 당연한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여주인공에는 이 흔한 말이요,
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치유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우리의 그 아픈 그런 상처들, 또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픔이나 상처를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목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목장은요, 목사가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모여서 너무 좋은 모임,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그러한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임이요, 이렇게 만나서 좋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안 되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틈만 나면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당신들은 뭘 하는데 맨날 이렇게 모이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모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야, 그러면 나도 한번 그 모임에 가보자. 그래서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좋은 모습이지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 목장 모임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해요. 그리고 또 주중에 수요 예배도 오시고, 또 금요 기도였죠. 목장 모임을 참석합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해요. 야, 다혜야,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임 있는데, 야, 동창 모임 있어. 좀 올래? 근데 야, 나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쁜데? 나 교회 가야 돼. 나 목장 모임 있어. 야, 목장 모임 그렇게 좋아? 좋아. 아니, 이 다혜는 그 다혜가 아닙니다. 다른 다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덕기야, 토요일 날 모임 있는데 좀 와라. 나 바빠. 나 목장 모임 해야 돼. 목장 모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그럼 나도 그 목장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 동료들이 그 목장에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따분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구나. 정말 오늘 우리보다 더 재밌게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나도 목장 모임 가고 싶어.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어.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성도가 만나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모임만, 우리만 만나서 좋은 모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오늘 우리의 모임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참 감사해요. 어떻게 마음이, 성가대 주자님 마음이 통했어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이 좋은 교회,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럼 우리만 모이는 그러한, 우리만 즐겁게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이 즐거움이 흘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의 목장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부활주일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전에 이제 고난주간 전날에
전주에 만났는데 고난주간 어떻게 지냅니까? 어떻게 목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가 다들 멀리 사셔서 고난주간 매년마다 저녁에 이렇게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거 힘든데 새벽 예배 안 드립니까? 새벽 예배도 드리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예배 드리고 설교. 아이고 이거 힘든데.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셨대요. 한번 하다가 아유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갈등이 됐어요. 그냥 목, 금, 토 한번 3일로. 근데 1년에 한 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번 특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1년에 한 차례. 근데 그거 못하겠느냐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아무쪼록 이제 고난주간 예배 마치고 나서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한 주간 지났는데 제가 이 진리에 대한 묵상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진리는 안 바뀝니다. 그죠? 안 바뀝니다. 예를 들어 수학적으로 1 플러스 1은 2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막 힘들어요. 내가 막 화가 나요. 그러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으로 바뀌나요? 4로 바뀌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아파도 내가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싫어서 1 더하기 1은 3이야 이렇게 외친다고 그게 됩니까? 정신 나간 일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다 변합니다. 이 1 더하기 1도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이죠. 1이지만요. 양으로 따지면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밀가루 반죽 하나, 여기 밀가루 반죽 하나 탁 더하면 큰 덩어리 하나.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짜증이 나요. 내가 막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억울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요. 사랑한 사람이 막 갑자기 죽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울분이 터지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솟아날 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8장 2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 훗날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열방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할 것이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그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오늘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흘러가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너는 무엇을 믿게 그렇게 기뻐? 너는 뭐가 바빠서 매일 그렇게 교회 가운데 교회 모임 가운데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세상도 흠모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의 찬양으로 드릴 찬양은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 지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 봤잖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소망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세워가 보자고요. 그러한 모임이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목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넌 어디 가니? 나 목장 모임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우리 함께 밥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차도 마시고 간식도 마시는데 너무너무 좋아. 아 그래? 그런 모임이 있어? 나도 그 모임 한번 가보면 안 될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모임에 가면 정말 기쁘구나, 즐겁구나, 내 이야기 들어주는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소망이 있네. 소망이 있네. 내 빛과 나의 내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평안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음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소망과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흠모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부활의 참된 소망과 기쁨과 아버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어떠한 순간에도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신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기쁨과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모임이 기쁘고 즐겁고 아버지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모임이 아버지 모이기를 기뻐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면 아버지 함께 나누며 아버지 함께 기쁨을 나누며 서로의 아버지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도 세상이 흠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세상이 흠모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버지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 주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내 빛과 내 힘과네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사랑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큰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 모이고 또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또 모였던 그 모습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만나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우리의 믿음의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모임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눌 때 세상 사람들도 흠모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참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성도를 통해서 세상이 흠모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